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급반전을 이루며 하만이 처형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하만은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유흥이 무르익을 무렵 분위기는 급반전을 이루고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혹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귀하게 간직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 에스더는 두 번이나 연속된 왕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왕에게 아뢰기는 하였지만 왕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왕의 직접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다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나에게 원한다면 내가 주겠노라. 왕이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런 기회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소청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적절한 때를 찾는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에스더가 뒤로 미루는 내용 참고로 다시 찾아보면요. 에스더 5장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앞으로 조금만 가서 에스더 5장 3절로 4절 각자의 성경 에스더 5장 3절로 4절 다 찾으셨나요? 네, 앞에도 나왔네요. 네, 이건 부탁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금세 이렇게 네, 앞에도 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로 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렇게 에스더가 한 차례 뒤로 미루었지요. 그래서 5절에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왕이 하만을 급하게 부르게 하고 왕과 하만이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로 8절 6절로 8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또다시 이 뒤로 미루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왕이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마침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요청이 무엇인지 왕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하만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하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 대한 말이 에스더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의 이름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하만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대신 에스더는 먼저는 왕후인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왕후 에스더가 죽게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에스더의 민족도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되어가고 있는 일인가? 이렇게 왕의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갔다는 거고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 똑같은 말로 에스더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왕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이렇게까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왕이 성격이 아주 급한 왕이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조심하면서 말을 아끼고 또 아낄 때 마음속에서 분명히 왕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지극히 사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너에게 나라의 절반을 줘도 나는 괜찮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할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하고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에스더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런 왕을 향하여서 마침내 입을 열고 자신의 부탁을 아뢰옵니다. 자, 어떻게 아뢰었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에스더가 말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하만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도 하만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하만이 원하는 대로 조서도 쓰게 하시고 어인도 하만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다면 말이야 한치의 틀림없는 바른 말이지만 왕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에스더의 말에 왕이 어떻게 대꾸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왕이여,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왕이 자기에게 지금 푹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쉽게 편안하게 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에스더는 더욱 예를 갖추어서 만약 왕께서 저를 좋게 여겨주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만약 왕께서 부족한 저를 좋게 여겨주신다면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저를 정말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시여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지극히 겸손히,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지금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곡한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에스더의 이런 간곡한 말을 들을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또 한편으로 놀랐겠습니까?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내왔는데 지금 왕후 에스더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말인가? 에스더의 민족도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말인가?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제 에스더가 좀 더 분명하게 말하지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는다는 표현 3번 반복합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또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저도 그렇고 제 민족도 그렇고 노비가 되어서 팔려가는 일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왕께 간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왕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노비로 팔려가는 일이었다면 저는 그저 묵묵히 가만히 팔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여전히 에스더의 태도가 지극히 겸손한 것입니다. 팔려가는 일이었다면 저는 그저 팔려갔지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왕께서 돈을 받고 우리가 팔려가게 되면 그것은 왕에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말에는 그만큼 저와 제 민족은 왕을 위하는 자들이고 왕에게 정말로 유익한 민족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저와 제 민족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아예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왕께 저와 제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왕의 노는 치밀어 오를 대로 치밀어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에스더가 조곤조곤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저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진실한 왕후를 감히 죽이려고 한다는 말인가? 아예 그 민족을 도륙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왕의 노가 치밀어 오를 때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에 잡아 죽일 기세로 왕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때 에스더가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아마 이 대목에서 손가락을 들어서 에스더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럴 때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고 더구나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 하만이 반박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은 어떨까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왕은 하만보다 더 그 돌아가는 정황을 몰랐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민족을 멸하기로 한 조서, 그 하만이 에스더 3장에 보면 민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멸해야 된다는 조서를 써야 된다고 왕에게 간했고, 그리고 어인을 왕한테 받았는데 그때 당시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하는 말만 듣고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하만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죽게 된 상황을 이 왕도 잘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간교한 하만과 즉흥적이고 난폭한 이 왕 사이에서 아무것도 에스더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왕의 마음을 잘 설득하였고 간교한 하만의 죄는 백일하에 완전히 드러내어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는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았다. 에스더는 비록 페르시아 왕궁의 불신 사회 속에 외롭게 던져졌지만 에스더는 그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이 앞서게 되고 자기 의욕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가장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에스더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대처하지 않았겠는가. 다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까지 나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씀한 것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그때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때 3일만 금식한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왕에게 간청할 때에도 지금 이 말을 이어가는 중에도 에스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지혜롭게 돌파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면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당장에 잡아 죽일 기세였는데 왕이 하만을 당장에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노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잔치자리를 떠났다고 하지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왕이 그제야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만의 말을 다 믿었던 것이 바로 자기이고, 하만이 말하는 대로 조소가 쓰여진 게 한 게 자기이고, 어인까지 내준 게 자기이다.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왕이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렇게 분노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자리를 떠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이 어떻게 하는가?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 하만이 얼마나 절박하게 정말 애걸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왕이 나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만의 이 선을 넘어가는 지나친 모습, 그리고 왕의 성급한 성정, 과격한 성정이 이 구절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만의 경우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만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묵묵부답하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생명을 구걸할 때 에스더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에스더가 보여준 성정상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가? 하만은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더욱 간절히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서 하는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가 막 흔들리도록,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엎어지듯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간절히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애걸했던 것이죠. 너무나 다급해서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였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하만의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절박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왕후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앉은 의자가 흔들리도록 그렇게 과격하게 부탁하고 간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제 그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달려들듯이 자신의 생명을 애걸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신하로서 선을 넘어가는 그런 과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안 그래도 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하만의 모습에 너무나 기가 차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설마 왕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급박한 성정, 난폭한 성정,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이것을 이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저게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저러는 건가?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간파하고 알아서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쌌다는 것은 처형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때도 처형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을 싸고 처형을 하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 앞에 다 절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왕 빼고, 지금 이 자리에 모르드게는 없지만 모르드게 빼고 왕 빼고 모르드게 빼고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다 어떠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만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하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 하만 앞에 다 엎드려 절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만 앞에 설설 그렇게 속된 말로 엎어지고 그랬을 텐데 이제 하만에게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눈치껏 하는 거예요. 왕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만의 얼굴을 싸고 역시 물어보지도 않았죠. 여기 9절에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드게 달려고 준비한 장대가 있다고 왕에게 친절하게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민심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시류 따라 사람 따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믿음 지키고 양심 쓰고 바른 길로만 떳떳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서 저 장대 위에 매달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죽어서 매달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와 적합한 구절이 잠언 26장 27절인데요. 딱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른 사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만다. 돌을 굴렸는데 자기가 그 돌에 치이고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럼에도 흥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 잠시 동안 평안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그 뿌린 씨앗이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열매를 다 거두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양심 따라 말씀 따라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그 삶은 때때로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와 악을 멀리하고 시류에도 영합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지혜를 얻었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죄 많은 이 세상, 시험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둘째가는 권력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게 되고 장대에 달리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시류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또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